자,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또 복된 날입니다. 세상에 요동함이 있어도 오늘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40일 겟세마네 새벽 예배 28번째 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 나는 지금 나의 아픔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아픔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지금 나의 절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절망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지금 깊은 허무에 빠져 기도합니다. 그러나 허무 옆에 바로 당신이 계심을 알게 하소서. 나는 지금 연약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남을 위해 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죄의 허물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죄와 허물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지금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내 이웃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영원한 안식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모든 영혼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용서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나는 지금 굳셈과 용기를 주십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욱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살아갈 우리 하루 삶 속에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49장, 새 찬송가 44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37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새 찬송가 449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는 377장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
내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같이 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하루도 은혜 안에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나셨습니까? 또 건강하게 지나십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또 건강 잘 지켜나가시고 또 마음의 건강도 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새벽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이 또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격려하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그런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들께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사울 그러니까 바울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인물들 중에서 역시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에 한 사람들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기억할 수 있는데 그런 관계처럼 바나바와 바울도 아주
귀한 그런 관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바울 되게 한 사람이죠. 바울로 하여금 위대한 목회자 또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날도 성도들 중에 주의 종을 성공시키는 그런 교인들이 또 있고 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성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공은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또 감당케 되는 거룩한 성공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의 영육 간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또 필요도 채워주고 또 진실한 목사 또 성실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영역과 실력을 겸비한 그런 목사가 되게 하려는 거룩한 욕심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목회자는 좀 바빠지겠지만 목사는 좀 분주하겠지만 그런 바나바 같은 분들이 계시는 한 결코 퇴보하거나 결코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오클랜드 교회가 목회자들을 크게 성공시킨 교회라고 하는 평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바나바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바나바의 본명은 오늘 말씀 중에 나왔듯이 바나바의 본명은 뭡니까? 뭐라고 나오죠?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뜻은 위로자, 권위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바뀌어진 이름을 본다면 바나바의 성품과 또 바나바가 어떻게 섬겼는지를 이렇게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는 원래 구브로 섬 출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아마 굉장히 땅이 비옥했다고 합니다. 농사가 잘 되었다 그래요. 율법에 따르면 원래 레위 지파 사람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외국에 사는 이 디아스포라 레위인들에게는 아마 그런 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나바는 개인적으로 땅을 소유하게 된 것 같아요. 또 이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근데 이 마가의 외삼촌인 이 바나바 덕분에 사실 이 마가 요한이 사람이 되죠. 마가 요한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바나바의 우편에는 걸출한 그 믿음의 사람,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있고요. 이 바나바의 좌편에는 이 좀 좌충우돌이었지만은 나중에는 이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또 다른 걸출한 이 마가라는 인물이 있게 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은 바나바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어떤 자라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본 정신인 사랑과 위로 또 헌신과 충성의 삶을 본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삶을 한번 몇 군데 이렇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들여 봉사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들여 헌신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여러 특징 가운데 가장 아주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공동생활이었습니다. 이 공동생활인데 유무상통, 즉 네 거 내 거 없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자기 것들을 서로 통용한 것이
독특한 특징이죠. 특별히 제사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런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키프로스, 구브로스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자기의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게 됩니다. 이게 누가 시켜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도 감히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 흉내를 내려다가 낭패를 본 사람이 있잖아요. 멸망을 자초한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닙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땅을 팔아 드리려고 했는데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 들게 해서 결국 좀 따로 떼어놓았다가 그 일 때문에 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한다는 게 참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은 누구나 재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실천한 이 바나바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특히 사순절 지나면서 우리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구제의 또 나눔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바나바의 일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나 하는데 그건 바로 바울의 사역에 다리를 놓아 주게 됩니다. 바울은 너무 잘 알듯이 여러분 아주 사기 등등해서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교회가 바울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못 믿는 거예요. 새신자를 보고, 쉽게 말하면 새신자를 보고 교회 새신자가 들어왔는데 믿지 않고 이렇게 경계를 하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나선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새로 입교한 사울과 의심 많은 이 사도들과의 그 중보자,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직접 데리고 사도들에 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를 만난 것, 또 회개한 것,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나오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거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바나바가 사울을 어떻게든지 붙잡기 위해서 사도들과의 중간 역할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생전에 설교 중에 가끔 자기를 교회로 인도해 준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청년 때 자기를 전도한 믿음을 갖게 해준 친구.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뭐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특별히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서 가난한 전도사로 목회할 때 가끔 서울에 올라가면 그 아버지 전도한 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그렇게 좋아하고 가난한 전도사 위한다고 구두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돈도 좀 쥐어주고 그랬다는 간증을 종종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또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신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그분이 지금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친구로 또 대견하기도 하고 감사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전도한 친구가 목사가 되었다. 아마
마음이 벅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분은 서로 평생도록 서로 잊지 못하시면서 사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령 여러분이 전도한 분이 신학교 와가지고 목사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특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나바가 바울이 좋은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성격상 목회자보다는 이 전도자, 선교사가 딱 어울립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스타일이 또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성처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그러면서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지역을 다닙니다. 교회를 세웠고 또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두 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성령님이 그들에게 파송을 하는데 바나바는 바울을 가장 먼저 자기의 파트너로 동반자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재미난 것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여행의 인솔자가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조금만 지나가면 1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또 조금 더 지나 4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라고 순서가 확 바뀝니다. 이때부터의 성경은 사울을 사울이라 하지 않고 이때부터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혹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이름이 바뀌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때는 그때가 아니고요. 복음을 들고 세계 선교사로 나갔을 때 이름이 바뀝니다. 하여튼 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 늘 잡아주고 이끌어주던 바나바가 이제는 자리를 양보합니다. 자기의 자리에 바울이 들어서게끔, 바울이 사역을 잘하게끔 뒤에서 이렇게 협력자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한 모습이죠. 사실 먼저 있는 사람이 나중에 뒤로 간다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양보해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바나바는 기꺼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는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관계입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아주 유익한 인물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우리는 마가 요한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떠나기 직전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심하게 다투었다고 적혀 있으니 얼마나 대판 아마 싸웠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다 어렵다고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도중에 슬며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이 성격상 또 그런 거는 절대로 못 보는 성격 아닙니까? 아주 그냥 대쪽 같지 않습니까? 절대로 용납을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 요한을 아마 데려가자고 한 것 같아요. 결국 이 일 때문에 10년 지기인 이 둘은 심히 다투게 되고 둘은 헤어집니다. 헤어지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생각인데요, 왜 바나바는 바울과의 동행을 포기하고 마가를 택했을까?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힘든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같이, 그리고 또 바울이 얼마나 또 필요합니까? 근데 그걸 택하지 않고 마가를 택합니다. 왜 그랬을까? 언뜻 생각하면 마가는 자기의 조카 아닙니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조카니까 당연히 마가를 택한 게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 생각해보면 바울과 심히 다투었고 마음도 아마 자존심도 많이 상해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바나바가 바울을 보고 아니 그거 좀 이해해주면 안 됩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어째 속이 그 밴댕이 소갈딱지만도 못합니까?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리치면서 갈라섰을까요? 바나바가 인간적인 감정에 얽매여서 결정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착한 사람이에요. 위로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감정에 얽매여서 택할 사람이 아닌 거죠. 비록 다투었지만 바나바가 볼 때 혈육을 떠나서 마가 요한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친구 아닙니까? 어린 철부지 아닙니까? 바울은 다부지고 성숙한 전도자였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섭섭해도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었지만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잡아주지 않았으면 아마 도중에 실족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바울도 날 버리고 외삼촌도 나를 버리는구나. 아마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바나바는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은 바울에겐 또 미안한 일이지만 마가를 데리고 따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나중에 이 마가가 바울에게도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바나바가 그때 야 마가는 안 돼, 넌 안 돼, 바울 선생님이 너는 안 된다 그러잖아. 그리고 내쳤다면은 아마 마가는 성경의 역사에서 아마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마가를 품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에게도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요.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옥바라지를 누가 했냐면 마가가 합니다.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마가가 그 곁에 있었어요. 아마 마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철부지처럼 당신 곁을 떠났지만은 이제는 안 떠납니다. 마지막까지 당신하고 같이 있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로마의 옥중에도 함께 있었고 나중에 바울이 노년이 되었을 때 보고 싶어 했던 사람도 마가였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자식도 말썽 피고 말 안 듣고, 근데 그 자식이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 늘 담게 되잖아요. 바울도 그때 내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또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도 있고 또 지금 너무 잘하니까 또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들어 이 마가가 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마가의 뒤에는 바로 위로가 넘치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2인자를 뽑으라 그러면은 우리는 아마 다 지난번 묵상했듯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2인자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오늘 바나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갈렙이나 바나바는 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남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또 어떤 때는 잊혀지는 자리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라고 확신하고 인정하고 충성스럽게 그들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간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충성할 수 있는, 충성을 내가 충성한다고 하는, 충성할 수 있는 이유,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성할 수 있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충성스럽다고 하는 말은 믿음이 있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티스는 믿음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믿음이라는 말과 똑같이 있습니다.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믿음 뭡니까? faith잖아요. 영어로 충성이 뭡니까? faithfulness잖아요. 뿌리가 똑같아요. 우리는 믿음, 충성 이게 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둘은 같은 뿌리입니다. 충성,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은 충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바나바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됩시다.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 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말씀 잘 실천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또 시편 말씀 읽고 마무리해야죠. 시편 13편입니다.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편입니다. 설교 끝날 때마다 늘 시편 말씀을 한 구절 읽는데요. 이 읽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세상과 우리들의 염려가 많은데 주 앞에 내어놓고 또 힘과 소망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그런 시편 기자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이렇게 읽고 싶어서 말씀 끝날 때마다 또 택해 봅니다. 자,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끝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함께 크게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들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태가 많이 심각해져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미국에 1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늘 떵떵거리며 지내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까지 최고가 돼버렸습니다. 더 낮아지라고 이 땅에 또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땅이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하나님 빨리 회복시키시고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만드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이 땅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상 예배 매일 드리고 또 주의 날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것이 성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어제까지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하루에 3간씩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교우들의 심령과 가정들, 기업들, 자녀손들, 하나의 어려운 가정들, 또 아픔이 있는 가정들, 질병이 있는 가정들, 또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또 힘든 일이 있고 또 심령 가운데 아픔이 있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이 온전케 하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우리 한번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안에 예배하게 하시고 지난 사순절 28일 동안도 하나님 변함없이 제단을 쌓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나바의 삶을 돌아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 희생하며 섬긴 믿음의 좋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운 하나님 정말로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 정말 어리석고 모자랐던 마가도 그의 손을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위로자요 권위자였던 바나바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세워가게 도우시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하나님 앞에 잘 성장시키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여전히 이 땅을 깊이 어둠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 가운데 또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여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낫게 하시고 하나님 이전보다 더 이 땅을 주의 은혜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마다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주의 날도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놓으시고 내가 참된 일상의 예배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28일 동안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위하여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가정을 보라 축복해 주시고 일터들, 하나님 기업들, 속한 모든 자녀 손들 다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빅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도와주시고 땅 위에 기름진 복을 도와주셔서 가정마다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심령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을 지납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침상에도 죽게 외쳤던 시편 기자들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찾게 하시고 주님 외쳐 부르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소망합니다. 동행하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들어와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모든 관계들이 멀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생업들이 문을 닫고 성전도 문을 닫고 학교도 문을 닫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바깥을 향하지 못하는 이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은 온전히 주님 향하여 서도록 인도하시고 십자가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8일여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을,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가정들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지성소되게 하시고 기업들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손들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염려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생각지 못하는, 상상치 못하는 곤란함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주의 천사의 손길을 통하여 저희가 보호받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주의 동행하심으로 감사하며 걷는 축복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구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저들 삶 속에 하나님의 해결의 손길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던 바나바처럼 우리도 그리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 베푸시는 언덕 아래 또 믿음 아래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이니까 여러분들 11시 이후로 교회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나 저희가 보내드릴 링크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또 드리시고 은혜의 하루 주의 날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